유대인의 왕 예수였는데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패를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왕 이렇게 붙였거든요. 패를.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그 패를 세 가지 말로 써놨다 했습니다.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세 가지로 써놨다 했어요. 세 가지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일부러 구절을 다 올린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죠. 이 패를 나사렛 유대인 왕 그 패를 그렇게 올렸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대제사장들이 딱 빌라도에게 오더만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은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인 거야. 자기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아요. 대부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글자를 파자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 했죠. 자연스럽습니다. 분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면은 대부분 알아본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이 바꿔달라 이거라. 어떻게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는 거예요. 이래서 버리면 영어가 안 돼요. 영어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요도의 바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하였겠네.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쓸 거 썼다 이거야. 근데 빌라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막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막은 겁니다. 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빌라도가 한 거지만 하나님 막은 겁니다. 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인데요. 이게 전에는 제가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만 돼 있어가 히브리를 못 끌고 와갖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어리니까 히브리어가 어디인지를 알고 다 파악해 히브리를 끌고 왔어요. 정확하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놨잖아요. 히브리어로 진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왜 이렇게 배열이 다르지 하지만 히브리어 배열은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세요. 히브리어 배열은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슈아, 예수거든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하나째라는 건요. 이 나째르가 나사렛, 네, 나사렛이에요. 이게 접속사거든요. 나째르. 그 다음에요. 우멜레크.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왕인데 접속사가 붙어갖고 우멜레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예후딤. 여전히 접속사가 붙어가지고 예후딤. 그러니까 예후딤 하는 건 유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후딤 우멜레크 하나째르 예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패를 붙였다 했잖아요. 그 패 이렇게 써놨다고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게 써놨는데 이거를 딱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후딤 유대인의 우멜레크 왕이죠. 하나째르 나사렛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슈아 예수잖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에서 이 패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요 글자를 그대로 붙인 거예요. 보시니까 와서 대제사장들이 와서 다시 써달래.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에서 달라 해라. 자칭 유대인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뜻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늘 이거 참 흥미있는 거죠. 예호와. 자, 예호와라고 했는데요. 예호와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예호가 되죠. 예호와인데, 요드, 바브, 해잖아요. 신성 네 글자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유대인들은 발음하지 못해요. 함부로 발음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럴까 싶을까. 망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발음을 못한다 했죠. 요드, 바브, 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인데, 이 빨간 글씨 된 거 있잖아요. 첫 글자 요들을 땁니다. 따고요. 이건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여기 근데 나사렛에서 앞에 뭐 붙었죠? 하나째르죠. 그 요거 첫 글자를 땁니다. 해를 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바브를 땄죠. 그 다음에 여기 첫 글자가 해죠. 그러면 요드 해, 바브 해가 되니까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가 되죠. 여호와가 되잖아요. 맞죠? 여호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첫 글자를 딱 따니까 이 제일 밑에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가 되죠. 여호와가 되죠. 첫 글자를 딱 따니까 여호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십자가에 패를 이렇게 딱 써서 히브리 말로 박아놨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곧 누구라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패를 딱 박았는데 첫 글자를 딱 따보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바로 구약의 자기들의 성인 여호와가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글자를 딱 따보니까 여호가 되니까 고쳐달라 이거야. 자칭으로 떼보면 첫 글자가 딴 글자이기 때문에 여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왕 나사렛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바로 여호와가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였다니까.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원어로 보니까 이 예수가 여호와였다는 게 너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와, 예수가 바로 여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였구나.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 여호와였는데요. 유대인의 왕 예수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고 하던 대제사장들 의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보면 여호와가 안 되니까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패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말씀해왔던 그 여호와님을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프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요,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예요, 알레프는. 그래서 왜 우리 헬라에서 첫 글자가 알파잖아요. 끝 글자가 오메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랬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했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히브리에서 첫 글자는 알레프입니다. 알레프예요. 알레프인데요. 히브리의 첫 글자인데 뜻이 황소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모세가 시내에서 가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소 형상을 만들었죠. 그 왜 소 형상을 만든지 아세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 이 첫 글자 알레프가 황소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황소를 만든 거예요. 이 이브리인들이 그 사고의식,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염소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황소를 만든 것은 알레프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황소를 소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히브리들의 개념 속에는 알레프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 첫 글자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선 이 전제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히브리어는 각 글자마다 숫자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알레프와 여호와를 분석하면 26이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알레프 글자를 파자에서 딱딱딱 따보면 26이 나오고요. 여호와 아까 여호대 바보 있죠. 그것도 분석하면 딱 26이 돼요. 히브리에서 26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26은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레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호대 바보이고요. 자, 알레프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면 요도, 자, 알레프 보면, 자,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있죠. 똑같은 요드예요. 요드. 양쪽에 있는 게 요드입니다. 그리고요,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이렇게 해놨죠.
요게 글자가 뭐냐? 바브예요, 바브. 바브입니다. 그 바브로 이루어지고요. 요거는 숫자가 얼마냐면 10입니다. 요거는 숫자가 10이에요. 바브는요, 숫자가 얼마냐면 6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10, 요거가 두 개죠. 10 플러스 10, 그 다음에 6, 더하면 26이 딱 나오죠. 착하게 나오죠. 이 하나님 숫자가 26. 그 알레포에서 하나님이 벌써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 한번 볼게요. 여호와 보면요, 여호와의 바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여호와가 숫자가 10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글자마다 숫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바브가 6이고 해가 5잖아요. 그러면 딱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것도 26이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떨어지죠. 그게 알레프나 여호와나 둘 다 하나님의 숫자 26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알레프를 제가 분석해 볼게요. 알레프를 분석하면요, 요드는 뭘 뜻하냐? 요드 있죠, 여기. 이건 손을 뜻합니다. 뜻이 손이에요, 손. 그리고 바브는요, 못 연결고리입니다. 못은 연결하잖아요. 뭘 연결할 때 뚝뚝바가 연결하잖아요. 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손 두 개에 못 박힘, 즉 양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글자에서. 그래서 이 글자에서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딱 이 글자 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 중간에 못이잖아요. 바브잖아요. 예수님의 양손이 십자가에서 이 못에 박히겠다는 걸 양손에 보면 그리스도를 딱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글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에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 환경에 제가 드리잖아요. 전 글자를 다 풀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요 위에 손이잖아요, 요도요. 윗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두 번째. 아랫손은요, 인간을 뜻합니다. 자, 또 분석합니다. 중간에 바브는 뭐라고요? 못 연결고리죠. 자, 네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윗손,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 아래손, 인간의 손을 연결했다는 상형적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연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아닙니다. 이걸 전부 파자한 걸 갖다가 제가 그대로 가져와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다 이렇게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두 손이 예수님의 양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못으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했다는 상형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형적 의미라고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상형적 의미로 안 붙이면요, 이거 이제 이단되는 거야. 글자가 상형 문자식이거든, 히브리어는. 그래서 상형적 의미라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상징적 의미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글자를 구할 때 상형적 의미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손을 연결했다 하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여호드해 바브에 아닙니까? 히브리는 이어서 이쪽으로 읽어나가죠.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바 또는 예호로 발음합니다. 근데 예호바, 예호와 이렇게 두 가지 발음으로 다 되는데요. 예호와 있잖아요. 이게 독일식 발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음이 없어 부를 수 없는 것을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로 불렀다고 제가 전에 몇 번 가르쳤습니다. 모음을 붙인 거죠. 모음이 원래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여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이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랬죠. 기록하다가도, 서기관 기도하다가도 이 글자를 쓰고 나면 붓을 못 들인다 그랬죠.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이 글자 씁니다. 이 글자 나올 때는. 그만큼 이 신성사문자라고 중요시해요. 자, 여호와를 분석해 볼게요. 여호와를 분석하면요, 분석을 합니다. 하면은 요드, 제라피 요드 있지, 요드.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는 보다는 뜻이거든요. 보다. 바브는요, 못이잖아요. 그 다음에 해는요, 또 보다죠. 손을 보다, 못을 보다 그런 뜻이거든. 여호와 이름 속에 손을 보다, 못을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요도의 바보에 딱 보면 요도의 바보에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의 상형적 의미거든요. 여호와 이름에서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요도의 바보에 손을 보라, 못쪽을 보라. 그럼 손을 보고 못쪽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에 나타나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뭐라고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참 내가 여호와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 말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 여호와의 이름 속에 예수로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같이 합시다. 제입니다. 시작.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러면 그 요도의 바보의 그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자전거 타고 전도로 돌아다니잖아요. 자전거가 좋아요. 전도로 돌아다닐 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 사람들 만나고 저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즐거워요. 즐거운데 요즘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하철역에요. 다 모든 지하철역이 다 쓰여있지만 않지만 지하철역이나 시내 같은데요. 자리 잡고 딱 둘이가 있습니다. 둘이가 양쪽에 그림 딱 중간에 나오고 그러고 있다니까 현절심이라. 그런데요 제가요 그냥 안 지나쳐요.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전항에서 만났거든요. 지나다 딱 세웠어요. 두 분이 아주머니더라고. 네.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시오 하니까 맞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예. 뭐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보고 관심 있냐고 묻다가 예.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좀 해달라고 할게요. 그 물어보래.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이래.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요도의 바보 이게 발음이 딱 안 된다 이게라.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안 돼. 여호와의 증인들요 원어는 잘 알던데요.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어 알고 벌써요 딱딱 내한테 원어가 이야기한 게 자기들도 안 돼. 근데 자음이 없는데 어떻게 발음이 되냐.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요도의 바보를 발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식으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치고 나왔거든. 이 이야기를 딱 치고 나가니까 깜짝 놀랐다. 근데 발음을 못하는데 유대인들 아직도 그걸 발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딱 물었죠. 16세기 때 와서 몸을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붙인 거지 임의로 붙인 거지 성경에는 아직도 이 신흥사무자 그대로 돼 있지 않느냐 하니까 도대체 어디 교회에서 왔냐? 그래서 제가 많이 썼죠. 그러니까 뭐 그거 묻지 말고 우선 얘기 좀 더 대답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벌써 당황해 버렸어. 그러니까 장로가 할 텐데 장로교인들 성경 모르는데 잃어버리더라고 내한테. 장로교는 성경 모르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딱 또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도의 바보가 발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입니까? 다시 한번 딱 질문드릴게요. 대답을 못한 거야 이분이. 대답을 못하더만은 자기 핸드폰을 또 끄잡아내더만은 요도의 바보가 이 부분을 또 보여주면서 보세요 여기 여호와로 되어 있지 않냐 그런 거라. 잘 됐습니다. 이게 발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몸밖에 없는데 하니까 유대인들은 왜 발음을 할 줄 몰라가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대답 못하고 전화번호 달래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래서 제가 그럴 것도 없고 저 갑니다 하고 그냥 갔거든. 여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거야.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까요? 시내를 딱 자전거 타고 전도하러 갔거든요. 시내 여호와의 증인들은 와 세던데요. 근데는 센 사람을 배치시키는가 봐. 남자가 내 나이 정도 됐어. 저하고 딱 나는 말을 하는데 딱 그 사람이 먼저 제안하더라고. 좀 알아보러 갔다니까. 그럼 뭐 1분 이야기 하시고 내가 1분 하고 그렇게 하자. 좋습니다. 하는데 와, 이 사람은요 서로 당황했어. 원어만 끄잡아내는데 이 사람도 나도 원어만 끄잡아내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순간 딱 당황했지. 그리고 내가 원어 딱 이야기해 순간 자기도 당황하더라고. 원어 끄잡아내고 처음 받는 모양이라.
그부터 막 공방을 하다가요. 나중에 제가요, 완전히 코너로 몰았어요. 코너로 딱 몰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잘 알더라고. 그 딱 언니 코너로 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잘못됐대. 와, 이렇게 하고 빠져나쁘대. 그래, 저로 가쁘도록 할 거네. 잘 가세요. 가쁘는 거 있죠. 아, 가쁘더라고. 이게 제가 그랬어요. 딱 가는 거 보고 그랬어요. 성경을 당신들만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당신보다 고수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 딱 한 번에 떠졌다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훑어서 뒤로 돌아서더라고. 돌아서더라고. 그 사람도 센 강적 만나면 나중에 말하다 안 되면 돌아서쁘더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여호와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벌써 들어있다는, 구속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호와 이름 속에서 손과 못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벌써 이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들어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거 들어있다니까. 여호와의 바보의 이 단어 속에서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선 요건 좀 지나가고요. 좀 마지막에 볼게요. 자, 바보를 우선 보십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바보에 들어가 있는 게 바보가 들어있죠. 여기 보세요. 모든 연결고리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와 예수. 여기도 바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알레포에도 바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요드하고 바보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바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바보가 들어있다. 그리고 뭡니까? 요드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제가 요드는 안 올리는데 말씀만 드리려고.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공통적으로 바보가 들어있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바보고 그 다음에 요드예요. 자, 바보를 여러분 약간 설명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바보는요, 상형적 의미로는 못입니다. 내면적 의미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연결하다. 어근적 의미,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자유롭게 한다, 연결하게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글자 속에 그런 상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결했다. 인간과 하나님을 십자가로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보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연합하여 자유함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바보하고 요드였죠. 예수님이 손에, 요드가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손에 못 박히고 심으로 해서 연합하여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상형적 의미가 이게 바보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요드의 바보를 보면은 이거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글자를 몰라가지고 글자를 풀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글자를 충분히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글자를 자세히 풀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보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딱 여기서 구속이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는 어디든지 다 들어있거든. 구속을 하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다는 뜻이 바보라는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이 요드의 바보라는 가운데 벌써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힌다는 게 들어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 많은 대속물로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글자들 속에, 지금 오늘 배운 글자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